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주목하여 경청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을 물어보고 싶으신가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예수님 만나면 무엇을 예수님께 여쭤볼까? 저는 두 가지를 반드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 33년 동안 사실 때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사시면서 아니면 34년 동안 일평생을 사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알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그 힘들 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그 힘듦을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두 가지를 반드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그렇게 힘드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만약 그럴 일이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질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제가 전도사 때
교역자들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 자리는 일반 평신들은 못 오고 목사와 전도사님들만 이렇게 세미나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로서 그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아주 백발이 성성한, 그냥 검은 머리털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어요. 누가 봐도 권위가 있고 누가 보아도 박사이거나 누가 보아도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랜 동안 목회하시면서 그 신앙의 경륜이 묻어나오시는 분이 강대상으로 나와 대표 기도를 합니다. 과연 목사들과 수많은 주의 종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가 시작되면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 내심 궁금했죠. 그분이 두 눈을 감고 손을 모으시더니 아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강대상에서 누군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발이 성성한 그 목사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아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아빠란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친밀감을 느끼도록 부르는 애칭입니다. 헬라어로도 이 아빠가 아빠로 쓰였습니다. 비슷하죠. 아빠, 우리나라 말로는 아빠.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친밀함을 나타내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이, 특히 큰 아들이 수빈이가 아버지, 평상시 때는 이렇게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겁이 나요. 하나도 안 좋아요.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그래도 어떨 때는 아빠,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용돈이 필요할 때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빠. 자기는 좋을 줄 모르나 듣는 저의 입장에서는 덜컥 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어린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를, 단어를 선택해서 아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함으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신 후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를 잘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후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빠, 아버지여 불렀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른 후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성도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은요,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는 줄 알아요. 전능한 아버지로 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하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왜 기도를 못하죠? 기도하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리 만무하다 라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마냥 어려움이 임할 때에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후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한마디로 용이한 정의를 내린다면 전지전능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됨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죠.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내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전지전능한 아버지라 고백은 하지만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못할 때 전지전능한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 기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는 아빠 아버지라 수천 번을 불러도 그 아버지는 일하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믿고 있어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지전능한 아빠 아버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아빠 아버지에게 지금 누가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뽑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예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지요.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빠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바램, 자신의 소원을 아버지께 여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잔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어야 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면 안 되는지를 아버지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꼭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싫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소원을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묻고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것을 번역하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상담자가 뭐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지고 누굴 찾아가요? 상담자를 찾아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상담자.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일거리가 없어서 아이고, 얘는 언제쯤 나한테 뜻을 묻고 얘는 언제쯤 나에게 소원을 말하려냐, 하도 일이 없어서 휴가 가셨을지도 몰라요. 보혜사이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성령님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상담자이시죠. 최고의 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우리의 형편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여쭐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긴다고 해서 그것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늘 상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찾아가요. 안 찾아가. 아버지에게 안 찾아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로만 떠들어대지, 내가 가진 문제를 가지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상담하지 않습니다. 여쭈지 않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다시 26절, 3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지, 하나님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정확하시고 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맞출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춰달라고 하는 믿음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부모님에게 내 뜻을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이제 나의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성장한 그러한 자녀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싶거든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빠에게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킬 수 있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싶으시거든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구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욕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숨을 쉬며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의 기도로 우리는 벌써 죽어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8절 주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원함보다 몸의 요구를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몸의 뜻에 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끔 말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엔 원이로되 뭐가 약해서? 육신이 약하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군대를 가면 고된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정신교육과 육체적 훈련을 통해 강인한 군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군대에서 배우는 것은 딱 두 개예요. 자신이 살아남는 방법과 다른 사람을, 적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군사훈련과 정신교육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기술, 그리고 적을 죽이는 기술, 이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인한 육체적인 훈련을 언제 시키죠? 매일 반복해서, 매일 반복해서. 눈 온다고 안 할 수 있나요? 비 온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덥다고 안 해요? 아니에요. 매일 훈련을 시킵니다. 육체와 정신을 하나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어쩔 수 없네 하고 타협하고 포기할 것입니까? 훈련을 통해서 육체가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내 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언제까지 우리 육신한테 질 건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마음에서 원하는 것보다 육체의 원함이 더 세면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언제나 육체의 속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과 육체가 날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육체에 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에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 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몸이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는 훈련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육체는 사고 덩어리예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32절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러 갈 동안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누워서 자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앉아 있으면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가 훈련받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체는 사고 덩어리예요. 마음이 원하지만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요? 그럼 그 몸 누구 몸인가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약하여 이 몸뚱아리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몸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닌 겁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그래, 오늘 비 오니까 쉬어. 그래 오늘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그래, 쉬어. 그래, 영상으로 예배하면 되지 뭘 쉬어. 너 피곤하잖아. 그래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아니야, 쉬어도 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여. 앉아있으라 했더니, 앉아있으란 말은 같이 기도하자는 말씀이시겠죠. 주님은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앉아있으란 말씀에도 순종 못하고요, 누워서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몸뚱아리를,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셔야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육체에 지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육체에 지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마음은 원이루되 육신은 약하도다.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영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이 육을 이겨야 하는데 육이 우리 영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아닙니까? 33절과 34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지금 주님은요, 상태가 어떠냐면 놀랍고 슬픈 상태입니다. 얼마나 놀랍냐면 심이에요, 심이.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은 붙잡힐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망 신고를 받고 수술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이러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심히 말이죠. 그리고는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참담했으면 내가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되었노라. 죽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저앉아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아버지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허구한 날 육체에게 집니까? 뭐 하지 않아서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여.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몸뚱아리를 쳐서라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한 후에 우리도 주님과 같이 정말 멋있게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아버지, 내 뜻은 이러한데요. 내 생각은 이러한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손해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확고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아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은 있는데 육체가 따라주지 않는다고요? 몸을 쳐서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육체를 이길 수 있도록 복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